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예수님 닮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는 말씀 전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소통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변화를 하자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잘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숙주나무를 보면, 신숙주를 보면 사람이 잘 변하고 여자의 마음을 보면 잘 변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영 안 변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사람이 잘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도 마음을 한번 딱 먹으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김장 한번 담궈볼까요? 김장을 보면 배추밭에서 배추를 이렇게 뽑지 않지요. 배추 어떻게 해요? 자른다. 목을 베버리잖아. 목을 베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는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가르다가 조금 크다 그러면 한 번 더 갈라서 네 척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추에다가 소금을 탁 뿌려가지고 숨을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숨 죽인다고 그러잖아. 오늘 새벽에 제가 확인했어요. 그 숨 죽인다고 그러더만. 그죠? 소금을 탁 쳐가지고 완전 죽여버려요. 아주 목숨을 딱 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버무리잖아요. 버무려가지고 어디에다가? 땅 속에다가 묻습니다. 완전 장사를 지내버리죠. 그러니까 배추라고 하는 것이 김장으로 변하는데 최소한 한 3-4번은 죽이네. 그죠? 사람이 한번 변하려면 이렇게 한 3-4번의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야만 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함께합니다. 말할 때에 하늘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좀 변하라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뜻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의 물속에서 나를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라 하시는 말씀이다. 변화라는 얘기고 거듭나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례라고 하는 거는요, 변화의 시작이지 변화의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변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됐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성경 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어떻게 됐다고요? 변형됐다고 그랬어요. 변화와는 좀 다른 거죠. 변형됐다는 거예요. 좀 이거를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거는 변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변태에서 조금 우리가 좋은 용어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곤충의 세계에서는 변태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애벌레에서 고치가 됐다 거기에서 나비가 되기도 하고 하는 변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변형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변형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변화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내가 자꾸만 그걸 추구해 가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하루아침에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봤던 거는요. 여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 공급되어진 거예요. 내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예수님의 변화가 그 변화산 산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하려면요, 배추가 한 4번 죽어야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가 변화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변형이, 변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22절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또 한 번의 변형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죽음을 관통해 버리신 거죠. 우리는 다 죽음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 죽음의 관문 앞에서 다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부으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을 관통하는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과 사건 후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죠? 확실히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목동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와 어떤 변형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한 거야. 와,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여기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저는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에 우리의 삶도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안주합니다.
내 삶이 어느 정도 살만하다라면 안주하게 되고요. 내 신앙도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면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다 문제라고 그러는데 집사 초기에 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도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고 싶었을 때 정체하는 겁니다. 변화되고 더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안주하고 정체하면서부터 놀랍게도 이 신앙이 썩어가기 시작한다는 거. 안주하면 그대로 안주하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도리어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는 썩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변질되었다. 변화가 되고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초창기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단 없는 변화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거는 사도 요한님의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한테 제가 또 혼나겠죠.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까? 특별히 사랑해서 이 산에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3분을 왜 데려갔을까? 변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3명이 변해야 된다.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네 3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변하지 않으면 초대교회 없는 겁니다. 너가 변해야만 앞으로 교회가 너희들의 믿음 위에서 너희들의 신앙 위에서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님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동교회 변화가 있으려면 저는 여러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여러분이 변해야 이 교회에 변화가 있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진실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으로 여러분들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님 중에서 오늘은 그러면 요한 사도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 세베대의 집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보아너게다. 천둥과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성격이 좋다는 걸까요? 나쁘다는 걸까요? 네. 완악에다가 선등과 번개, 우레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 두 분의 성격이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려고 사마리아에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꾸짖을만 하죠?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님, 성격 개떡 같은 이분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했을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분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하면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친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이름이 성경에 누구로 나와요? 야고보로 나와요. 사도행전에 제자 야고보가 있고요. 사도행전에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그럼 누가 그 이후에는 활동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활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동생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몇 년간을 모시는 것은 몹시 힘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어머님 3주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할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새롭게 알았던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없을 때, 내가 외출을 했을 때, 집을 비웠을 때, 어머니의 치매가 심하게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경주를 갔었는데요. 그때 화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그때부터 치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날은 더욱 그것이 심해져가지고 우리 가족은 무척, 나는 잘 모르는 거야. 아들은 나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은 심한 치매를 시작된 어머니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 하는 얘기를 어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금 모십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아니고 남의 어머니를 모시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모니까, 마리아니까, 성모 마리아니까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이 달랐을까요? 막 구름 타고 정말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갈 때 누구나
가족들을, 가까운 사람,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돌아가는 부모님들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다 힘들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거란 말이죠. 요한은 내 엄마도 아니에요. 남의 엄마를 그거를 모시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들겠죠 뭐. 근데 어떡하겠어요. 참아야지. 사람이 여기서 참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머니 모셔보세요.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 승질 부린다고 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승질 내면 또 뭐해. 네, 화가 막 나요. 그래가지고 막 승질을 내. 돌아보면 내가 무슨 거야. 알아듣지도 못하시는데 내가 화내면 뭐하냐고.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야.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보니까 이런 거구나. 천둥 같고 우레와 같은 이 요한의 모습이 이때 어머님을 모시면서 마음이 무뎌졌겠구나.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불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 수 있을까? 만약에 있었다면 남의 엄마 모시는 이 사건이 요한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둥 같고 불같은 보아노엘가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처럼 아름다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부터 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참았는지를 내가 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분별해내는 분별의 영이 있어요. 이거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웬만한 째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단수의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짜 사도와 진짜 사도를 구별해낼 영을 분별해낼 만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3절에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14 암송 구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지금 이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처음 신앙보다 좋아되는 거예요? 지금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나빠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에베소의 교회의 신앙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단 말이죠. 내 신앙이 왜 더 성장하고 더 변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처음 신앙보다 낮아졌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세례를 받은 후 나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세례받을 때보다는 더 성장했는가? 내가 젊었을 그 한때보다는 내 신앙이 지금 더 성숙해졌는가?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그래, 내 신앙이 처음보다 나아졌구나.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